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건산입니다. 27번째 특강 시간입니다. 에덴 동산에 대해서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조차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에덴 동산과 모세가 지은 장막 성소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연관되어서 예수 안에서 이 땅에 완성된 하나님의 왕국과 그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진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진리이므로 집중하시고 동영상을 멈춰가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장막 성소가 어떻게 하면 인간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덴이라는 말에는 기쁨 또는 즐거움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에덴 동산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들이 있는 곳이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지요. 사탄의 말을 듣고 따르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실자의 모형인 아담은 이 선악과를 먹게 되고 결국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 동편으로 쫓겨납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 등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하지는 못하지요.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고 다스리게 되셨는데요. 이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특강 8강이나 특강 22강 등에서 지속적으로 증언해 온 대로 이 하나님의 왕국에는 사탄이 들어올 수도 있고 사탄이 덧뿌린 가라지도 함께 자랍니다. 주님께서 천국 비유로 이와 같이 가르치셨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천국 등의 말은 다 같은 뜻으로 사용됩니다. 씨 뿌리는 자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보면 천국은 씨 뿌리는 자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이 어떤 사람과 같다는 것이지요. 천국은 씨 뿌리는 자와 같은데 그 씨 뿌리는 자가 바로 인자, 즉 주님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바로 천국이라는 뜻이지요. 주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성전, 즉 장막 성소에 비유하신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성소가 상징하는 천국도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신 것이지요. 따라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모인 가운데에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천국은 각종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은데 그 그물 안에는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함께 들어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건설된 하나님의 왕국에는 알곡에 가라지도 섞여 있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속지 않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거함으로써
성령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써 진리와 성령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그 천국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영화되어서 선악을 분별하게 된 자들만이 온전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영화될 수 있느냐고 반문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영화된다는 것은 지성소 단계로 나아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신령한 몸의 부활과 방불한 부활에 이른 상태를 의미하지요.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이 예수 안에 거해서 담대하게 회개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밟아간다면, 다시 말해서 경건의 훈련에 힘쓴다면 모두 다 이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크리스천이면서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천국의 모형과 그림자가 되는 일들을 종종 체험하거나 접할 수는 있어도 일시적인 것에 그치고 맙니다. 때때로 속거나 속이거나 넘어지고 엎어지며 지속적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칫 성소뜰 단계의 신앙에 머물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장막 성소가 바로 이러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제 더 본격적으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길이 오직 예수 안에 있다는 진리를 장막 성소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에덴 동산 동편에 부릅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장막 성소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장막 성소의 단면도를 보시면서 지난 26번째 강의 내용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장막 성소의 단면도에서 볼 수 있듯이 장막 성소는 동편에서 서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이와 같이 에덴 동산도 들어가려면 동편에서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무사히 통과해야만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도 동편에서 서편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도 동편에서 서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전뜰을 통과하고 서편에 있는 성소를 지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전뜰에서 죄씻음을 받고 성소 안에 거하는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장막 성소는 이 땅에 건설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동편에서 서편으로 들어가서 성전들이 보여주는 칭의의 과정을 통과하고 성소가 보여주는 성화의 과정을 밟아야 할 것임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장막 성소가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임을 스스로 증언하는 것이지요. 성경에 숨겨져 있는 진리는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드러나서 광명한 빛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에덴에 있는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목을 지키는 그룹들과 불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 강의 제3강과 특강 14강에서 증언했듯이 불칼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합니다. 불칼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모든 사물은 동질이 될 때에 서로 상함이나 거부감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칙이지요. 만일 지푸라기나 나무를 불에 넣거나 칼로 내리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뻔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루 도는 불칼이 지키고 있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려면 우리 자신이 불칼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에덴 동산을 지키는 불칼에 환난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불과 칼에 비유되지요.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은 그 자체가 불덩어리요 칼인 것이지요.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말씀하신 주님은 불덩어리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불덩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서 진리로 체질화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진리의 말씀으로 활활 타서 영화되지 않는다면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통과할 때에 환난 없이는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로 체질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인해서 오히려 화를 당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몹시 힘들어 보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이 진리로 체질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불칼을 통과하면서도 해를 입지 않는 유일한 길을 장막 성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된 소식인 것이지요. 예수 안에 거하여 산 자들로서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정죄함을 받지 않는 삶을 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임재 앞에서 불칼로 인한 환난을 피하려면 법궤 위에 놓인 속죄소가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피를 힘입어야 합니다. 중보의 피가 없이는 법궤로 상징된 모세의 율법의 송사, 즉 불칼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이 피는 성소뜰 단계에 있는 자들을 위한 피가 아니고 성소 단계를 통과한 자들을 위한 보혈의 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각 세대마다 예수 안에 거해서 산 자들을 위한 보혈인 것이지요. 한편 이 피는 인류 최후의 날에 구원받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보혈의 피입니다. 성소뜰에 있는 번제단은 노스로 씌워 만들었고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는 정금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이와 같은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성령과 진리로 나지 못한 자는 천국의 삶을 온전하게 누리게 되지는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해서 살지 않았다면 육체의 장막을 벗는 그날에 벗은 채로 발견되거나 불에 타서 해를 입게 되거나 어둠 가운데 버려지거나 옥에 갇히게 되거나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한편 두루도는 불칼뿐만 아니라 그룹들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목을 지키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길목을 지키게 하신 그룹들이 지성소 안의 그룹들과 상통합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려져 있는 휘장에도 그룹들이 수놓아 있었는데요.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위에 정금으로 만든 속죄소가 놓여 있었으며 그 속죄소와 연결되어서 정금으로 만든 그룹 둘이 속죄소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산 자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서는 법궤로 상징된 모세의 율법의 송사, 즉 불칼을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주님의 보혈이 없이는 그 그룹들을 통과하여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본 강의 제5강 중편에서 증언한 대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삶,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말씀 먹고 기도드리며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지 않고는 무사히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며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없다는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장막 성소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신의 육체를 성전, 즉 장막 성소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왕국인데 전술했듯이 성육신하신 주님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 즉 천국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에 거해서 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 거해서 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진리의 나라요 진리를 따라 사는 백성들이 사는 나라이듯이 진리를 배우며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며 살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장막 성소는 여호와께서 성육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한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들과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예수 안에서 구원이 시작되고 완성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장막 성소와 에덴 동산에 관한 기사가 보여주는 진리를 합하면 성경이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모든 진리의 주춧돌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의 삶을 살다가 본향인 하늘나라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본향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여호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건산이었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